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근심 걱정을 안고 왔지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풀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안고 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께 충만히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교재 저 뒤에 꼽아진 거 있죠? 자, 없는 분들은 프린트한 거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어요. 페이지로 13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주인공이 있고 소설의 주인공이 있고 또 연속극의 주인공이 꼭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쭉 드라마가 전개되고 영화가 펼쳐집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우선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일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다른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럼 이제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기 지금 노동부인데 노동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노동청 안에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를 이렇게 잘 조정하는 고급 공무원이 하나 있었어요. 국장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장님들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잘 이렇게 해서 화합을 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한번 나온 걸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시편, 잠언, 전도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는데요. 그걸 가지고 노사 관계를 이렇게 잘 조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훌륭한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을 아니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도 성경을 참고서 같이 자기 인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고전책을 읽듯이 삼국지를 읽고 섹스피어의 무슨 작품들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불경책 읽고 논어 맹자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썼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일하러 오셨다.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이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시간대별로 쭉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집사람이 사모님이 저를 볼 때는 남편으로 보겠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으로 보고 제 자식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로 보고 제 친구들은 나를 볼 때 친구로 볼 거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달리 표현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오늘 13쪽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큰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7대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대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쓰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들 데리고 나오라 하면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물으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들의 이름이 많았어요. 애굽에도 신들의 이름이 많고 이방 모든 민족들도 자기 나라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란다 할 때 그 여호와 신이 누구야?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것을 한자 용어로 자존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자, 존재할 때 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예요.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말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쉬운 단어잖아. I am who I am. 이걸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7번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기자에서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나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 심부름 사자에 목숨 생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는 심부름꾼. 심부름하라고 생명을 주신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보고 믿는 자마다 조건이 있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데 영생은요, 세상 거 다 죽어도 바꿀 수가 없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그걸 줄여서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 생명, 꽃의 생명, 강아지 생명, 독수리 생명, 호랑이 생명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대.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집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는 무엇이다가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 영어로 보면요, 또 원래 헬라어 뜻으로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나는 바로 그 떡이다. 나는 바로 세상의 그 떡이다. 그 뭐냐면 진짜 그 떡이라는 뜻이에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 더 볼펜 그러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볼펜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볼펜이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볼펜 많이 있잖아요. 저도 볼펜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를 써버리면 그 많은 볼펜 중에 하나다. 다른 것도 볼펜이다. 다른 데도 볼펜이 있다. 근데 더 THE 더를 쓰면 그 볼펜, 유일한 볼펜, 하나밖에 없는 볼펜. 예수님이 쓴 것은 더를 쓴 겁니다. 나는 세상의 진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말고는 진짜 생명의 떡이 없다. 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다른 떡들은 짝퉁이요 가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한참 인생이 뭐냐 고민하고 찾아다닐 때 예수님이 진짜구나. 야, 예수님에게 목숨 걸만하네. 어? 목숨을 세게 걸다 보니까 목사까지 돼버렸는데 어?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났어요? 아멘 한 사람이 한 번도 없네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를.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하네. 진짜를 만나. 진짜. 어떻게? 그럼 우리도 진짜 잘 믿어야죠. 응?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나는 세상의 빛, 여기도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생명의 빛이다. 유일한 생명의 빛이다. 나 외에는 진짜 생명의 빛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도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문이라는 단어 앞에도 더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문이다. 다른 문으로 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문이요 천국에 가는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영생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문이라고 해서 양문교회라 그랬어요. 양문교회. 옛날에 주일학교회가 문이 앞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서 양문인 줄 알았다 그러는데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문이다 그랬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좋은 뜻이야.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우리 합쳐놓은 게 양문. 여러분 양이죠? 예수님 문이잖아. 그러니까 양이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며 나며 영생 얻고 생명 얻고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거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여기 나는 바로 유일한 선한 목자다. 바로 그 선한 목자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악한 목자, 사꾼 목자, 엉터리 목자가 많아요. 여러분 눈 잘 뜨고 다니세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희한한 목자가 있어요. 양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고 막 괴롭히는 양 목자도 있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양 천국에 못 가게 만들고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 영생. 여기 네 개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보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애들이 이제 글을 알만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을 아는 5살 정도 되면 성경을 막 읽힙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막 애우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시킨 대로 하는 밥도 안 먹히고. 야, 하나님의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양식을 먹니? 너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너 오늘 이 말씀 안 읽었지? 너는 안 외웠지? 오늘 한 끼 굶어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막 강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성경을 암송도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5장 40절에 보면은 그 다음 기절에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눈을 볼 때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고 영생 얻으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또 영생을 얻고 이 삼각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영생, 예수님. 그런데 이 5장 39절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신약 성경들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한 사람들, 그 목사님 30년 동안 어떻게 전도가 돼?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 설교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과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면서 쫙 입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천국 가잖아요. 기록에 남겨놓을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받고 자료를 듣고 모으고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응? 그것부터 먼저 썼어요. 자,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쓴 사복음서 중에 먼저 쓴 책은 마가복음이라 그래. 마가복음.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것을 따로 뽑아가지고 보완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시는 하나님의 내가 믿나이다. 이 11장은요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집에 예수님 종종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외곽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여기 한 2km 된다고 그래. 2km 30분 정도 걸어가는 그 외곽에 삼남매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집에 종종 신방을 하죠. 거기서 식사도 대접받기도 하고 아마 주무시기도 하면서 삼남매하고 가까이 지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란 이 젊은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3일 지나고 나흘째 되면 이 시신이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체가 살이잖아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돌문을 옆으로 제쳐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살아날까? 왜냐면 내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흠잡으려고 쫓아낸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중이 떠중이 거기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 후에 누웠던 시신이 살아서 저벅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지. 나오라 다 나오라 그러면 아마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주님이 정확하게 한 사람만 지적을 한 거예요.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응? 누워있던 사람 다 나와라. 그러면 뭐 여기저기도 다 나오면 인구 폭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응? 자,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앞에도 정관사 더가 붙어있어요. 우리 계속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온 나는 생명의 떡 거기다 줄 긋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 거기다 줄 긋고,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문이다 거기다 줄 긋고,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동그라미. 진짜 부활이다. 진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런 말씀은 애워야 돼요? 그냥 흘러가야 돼요? 애워야 됩니다. 저 이단들도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왔다 갔다 오는데 우리는 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 찾아라니까 저기 민수기 가서 찾고 있고 그러면 골치 아프고, 신약 찾아는데 구약 찾고 막 구약 갔다가 신약 찾고, 그러면 끝난 다음에 목사님 욥기란 책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욥기란 책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냥 골치 아픈 거지. 욥기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줄 모르는 집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사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바꾼 말씀, 내 삶을 바꾼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그때 이제 이런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됐어요. NIV 성경을. 이 뜻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영어 성경을 봤더니 막 여기 정관사가 다 나와요. I am the way. 나는 바로 그 길이다.
The truth. 나는 바로 그 진리다. I am the life.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정관사가 3번 붙었어. 3번. 더. 근데 젊은 내 마음을 꽉 잡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만났구나. 제가 만약에요 예수님이 썼으면요 꼭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야. 나 말고도 길이 많다. 찾아봐라. 나는 여러 개의 진리 중에 하나야. 다른 진리도 많어. 나는 여러 생명 중에 하나야. 다른 생명도 많아. 그럼 우리가 다른 데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어. 나는 진짜 길이고 진짜 진리고 진짜 생명이고 나 말고는 길이 없어. 나 말고는 진리가 없어. 나 말고는 생명이 없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확실하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너무 독단적으로 막 뭐 기독교만 최고다 뭐 어쩌다 그래서 나는 싫다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뭐가 흐리멍텅한데 뭘 쫓아가야 되겠어요? 확실한 걸 쫓아가야죠.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자꾸 부르는 걸 느꼈어요. 너 학교 졸업하고 신학에서 하나님 일하기 바란다. 근데 이제 한참 좋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런 일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 주님, 나 아무것도 준비도 된 것도 없고요. 우리 가족들 이해도 하지도 않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래가면서 조금 더 거리감을 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걸 강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막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영 속으로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그럼 제가 이 말씀했죠.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진짜 그 길이요 진짜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 오는 거예요. 주님 뜨겁게 믿어야 되죠. 확실히 믿어야죠.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길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지 않느냐. 너는 길을 발견했고 진리를 알았고 생명 얻었는데 아는 네가 저 모르는 인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니라. 그러니까 저보고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걸 경험했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신학의 길을 가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조금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기도 포도나무 앞에 정관사 덕가 붙어 있어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예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1mm 떨어져 있는 것도 떨어진 거예요. 1cm 떨어진 것도 떨어지고 10cm 떨어진 것도 떨어지고 1m 떨어진 것도 떨어지고 10m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야, 너 5m 떨어졌지? 나는 1cm 떨어졌어. 내가 네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읽어. 내가 너보다 오래 다녔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영적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여러분 1cm 떨어져도 어차피 영양분 못 받잖아요. 1m 떨어져도 영양분 못 받아요. 10cm 떨어져 있는 거나 10m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붙어 있기 바랍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인가?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살았다 죽었다 숨었다 숨을 줬다.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계속 붙어 있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목사님, 장로님은 계속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는 둘 중에. 여러분 열매 맺고 싶으세요? 계속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7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 7말씀 하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7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합시다. 다 이루었다. 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외치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덜 이루었다 그러면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다른 교주가 와야 돼. 또 복잡한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다른 예수가 필요 없고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다른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완전히 끝내왔어.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버렸다. 다 이루어져 있다.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다른 데 안 가요. 이걸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들 따라다니고 영혼 도둑맞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얻은 자. 그 앞부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더니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속량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4장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니. 이 내줌이라는 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저주받고 죽음을 당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이 의롭다 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뜻이 뭐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오늘도 죄 짓고 살아왔잖아요. 또 내일 또 숨 쉬는 동안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간주하고 여겨주노라. 할렐루야. 무죄다 그 말이에요. 무죄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칭이라 그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으면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은 너 죄인이야. 나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어. 너 죄인이잖아. 아유 죄인이 뻔뻔스럽게 어떻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래. 근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면 그래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다 씻음받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무죄를 선포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번 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제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마귀의 송사, 참소를 이기는 능력이 의롭다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시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의롭다함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죄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기도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죄 문제와 의롭다 하신 건 제사함 받는 것보다 의롭다 하심이 더 큰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용서함 받는 것도 좋은데 용서함 받은 거에다가 선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롭다 하시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래 십자가를 봐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점도 흠도 죄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두 가지 마음이 와야 돼. 하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야, 나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네. 죄 지금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렇게 죄를 싫어하는구나. 왜?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하는구나. 그 마음이 와야 돼.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막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막 내 마음속에 막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러면 십자가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울어요. 눈물이. 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니는데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이 한 절 한 절이 중요해요? 흐리멍텅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목사님 설교는 말이죠. 응? 이렇게 막 자풀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뭐가 짬뽕이 된다면 짬뽕 막 쓸데없는 거 들어갈 수 있어 사람인지라. 이건 우리가 지금 원액을 먹는 원액을 응? 꿀 따가지고 그냥 확 집어넣고 꿀 따가 확 집어넣고 양파 까가지고 그대로 먹어버리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른쪽 팀, 왼쪽 팀. 청팀, 백팀. 오른쪽 팀은 첫째 줄, 왼쪽 팀은 둘째 줄. 한 절씩 교대가 한번 할 수 있죠? 자, 오른쪽 우리 임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쪽 팀들. 왼쪽이요? 야, 손 안 들어. 자, 왼쪽 팀 손 한번 들어봐. 자, 어느 쪽에 소리가 더 큰지 한번 하나님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자, 요한복음 6장 38, 40절 시작. 아멘. 왼쪽 시작. 아멘. 오른쪽은 밥을 2그릇씩 먹은 것 같고 왼쪽은 반 그릇만 먹은 것 같고. 응? 식사했어요? 자, 오른쪽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명의 빛이지. 아멘. 시작. 아멘. 오른쪽. 아멘. 자, 오른쪽은 베드로 팀, 왼쪽은 바울 팀. 두 분이 훌륭한 분들이죠. 자, 우리 바울 팀 시작. 아멘. 베드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아멘. 바울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계속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아멘.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아멘. 자, 다음에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습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258장 한 장 합시다. 우리 보혈의 찬송 한 장 합시다. 자, 프린트 해드린 것은 가져가도 되고요, 책자는 저 꼽아놓고 가시면 되겠어요. 258장 참 명곡입니다. 명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 1771년이니까 250년 전에 작사돼서 우리 앞에 나타난 찬송가. 이분이요,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착란증에 걸렸던 분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 나 좋아하는구나, 나를 의롭다 했구나. 그래서 자유를 얻으면 정신병이 확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찬송 작사의 은사를 주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258장 우리 한 장 힘차게 부르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끄러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